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그리고도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1년의 반 6개월 180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날 하루하루를 잘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간청했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혹시나 자기의 삶에 악한 행위가 있나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영원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명령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반년을 잘 마감하고 새로운 6개월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묵상과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때의 모습을 출애굽기 3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 실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스러워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구름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사막에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을 만들어 주셔서 그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시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홍해의 기적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출애굽 그리고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홍해의 기적 사건은 3600년 전 역사적 사실이고 사도 바울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깨달음과 해석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묵상과 기도, 깨달음의 결론인즉 2절에서 얘기하고 있기를 우리 조상들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세례란 무엇입니까? 세례란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징표, 교회의 공식적인 인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누린다는 의미가 세례입니다.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깨달음은 계속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신령한 음식은 만나를 의미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렸던 음식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죠. 또한 신령한 음료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음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광야 40년의 사건을 현재에 적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상들이 먹고 마셨던 만나와 물은 곧 성만찬 예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이는 곧 과거 3600년 전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공급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시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부분인 5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과거 역사를 계속 언급합니다. 360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실패, 그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옛날로 돌아가는 퇴행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서 새로운 출발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건만 출애굽 1세대는 예전의 이집트에서의 우상 숭배, 음행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그 결국은 어떠합니까?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 신앙의 도전 앞에서 출애굽 1세대는 뒷걸음질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뒷걸음질 퇴행하는 모습 세 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10계명을 받는 기간 동안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두 번째로 시딤에서 그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 성적인 타락에 빠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호르마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더 좋다. 왜 우리를 구원하였느냐.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 결론에 해당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선줄로 생각하는 자, 출애굽 1세대를 가리키고 있죠. 그들은 자만하였고 교만하고 자기 확신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계속 우리에게도 시험이 계속된다 얘기합니다. 평탄한 길, 순경이 지나면 역경이 다시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 명령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할 때야만이 우리는 시험을 이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6개월의 출발점에서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